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다윗 가족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비극이 끝나지 않고 이제 사실은 그 비극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버린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그슬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 압살롬에 대한 또 미움도 있었기에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아들 또 그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지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를 용서하고 다시 그를 좀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두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이 요압이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거짓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런 설득에 또 요압이 그 여인을 보내서 자신을 설득하게 한 것을 알아채고 결국 요압의 그 요구대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 가족의 비극이 또 시작이 됩니다. 막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그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까지 압살롬을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다윗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절당했다는 이 상처가 또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깨어진 모습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분명 큰 잘못을 했죠. 어떻게 아무리 어떤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해도 어떻게 자신의 형제인 암논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암논이 큰 죄를 저진 건 사실이지만 압살롬 역시 그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인 것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다윗도 그것을 아니까 3년이나 시간이 지났어도 어떤 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압살롬을 찾지 않은 이유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온전히 압살롬을 용서하고 맞아주어야 됐어요. 그리고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돌아온 압살롬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까지 이렇게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른 아들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그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가슴 속에 좀 엉어리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압살롬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다시 자기를 부르지 않자 어떻게 해서는 요압을 만나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신을 찾아오니까 요압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압살롬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지. 이런 삶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온전하게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이거에 더욱더 압살롬의 그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됩니다. 그러나 이 화해가 온전하고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음은 바로 15장에서 드러나요. 압살롬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꾀하고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비극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반역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의 그 다윗의 그 자기를 거절하고 또 맞아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압살롬은 이 반역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시 3년 만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압살롬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압살롬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맞아주었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에게 반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스스로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완전한 용서와 이 용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좀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아버지의 모습.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자신을 떠나가 자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한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진정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해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다윗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자신 역시 새롭게 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도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에게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런 일까지는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까?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든 형제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든 왜 하나님이 완전한 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온전한 용서와 용납, 사랑과 이해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그에 대한 재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법에 따라 재판도 받고 형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법을 잘못한 죄라면. 그러면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교도소 가서 몇 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왔다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사람을,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 이 사회가 받아주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이해해주고 받아주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 사람을 거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법적인 잘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의 용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삶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마 압살롬에게 그렇게 했다면 압살롬은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그냥 모든 것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임에도 이런 모습을 취한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또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할 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또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완전한 용서와 용납의 모습을 취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그것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러한 모습을 행하지 못해서 더 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의 잘못이나 반역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다윗이 조금만 더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대했다면 더 큰 아픔, 비극은 아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좀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나도 가족 중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 큰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좀 용기를 내보아서 좀 그런 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되게 이렇게 나눌 때 아마 정말 그 사람의 인생과 생각과 그 모습이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래 가기 전에 사실 묵은 거는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가족에서나 세상 속에서 혹시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 좀 잘 해결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이해와 용납, 사랑의 모습만이 온전히 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했던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용서와 이해와 용납의 모습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미국의 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